이 시간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변함없이 말씀 시간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천국 복음 깨닫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 말씀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 원리를 깨달아서 저희들이 삶에서 실천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주신 가정, 결혼 생활에 이 말씀이 정말 열매 맺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33절 말씀 또 같은 본문으로 말씀의 그 제목은 그 변화된 관계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그 10번에 거쳐서 그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에베소 5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내용으로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그 전하신 내용을 그 기초로 해서 이렇게 거기에 따라 10번 이렇게 내용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그 11번째인데 이 모든 내용을 이제 정리하고 이제 이 모든 것의 그 결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한 내용인데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깨닫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그것이 말씀이 또 그 성령님의 또 역사에 따라서 저희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지난 10번의 내용들도 그렇고 또 오늘 내용도 그렇고 이 현대 사회의 오늘 현실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이렇게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이런 결혼 생활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세상이 가르침과는 너무도 거리가 있고 하기에 이제 이런 것을 성경의 이상적인 관계나 아니면 옛날 삶의 방식 정도로 그렇게 치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이 거듭난 성도들이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영의 축복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떤 가치관을 갖든 간에 변화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하나님 말씀 깨달은 사람들은 이 원리를 오늘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저희들 살펴보았지만은 그 에베소 5장에서도 이렇게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렇게 권면하는 그 5장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주시면서 그 전에 이미 18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렇게 먼저 그렇게 전제하는 말씀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성령 충만함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들이 성령 충만함이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우리의 기분이나 또 체험이나 영적 상태의 어떤 그 순간적인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성령 충만은 먼저 무엇이 바탕이 되었냐면은 우리 거듭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뜻은 이 거듭난 성도의 의미는 이제 그 하나님 말씀 그 영의 지식 그 하나님 말씀의 계시 하나님의 경륜 그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이 세상을 깨닫고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에베소도 1장 그에서 보면 18절 이하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이 가치관이 다 변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만물의 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생명 지식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세상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영의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 것과는 온전히 구분된 영의 지식, 말씀의 지식인데 신령한 말씀의 지식인데 그런데 또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도피하거나 현실성이 없는 이러한 그 피안의 세계의 어떤 신비한 지식의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가장 현실적인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그 가장 현실적인, 또 우리 오늘 삶에서 역사할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그 결혼의 원리를 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이룰 수 있는 것이라면, 이것이 세상에서는 이걸 어떻게 가르치든 어떻게 이해하든 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면, 저희들은 오늘 이 세 가지 원리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것을 지난 10번 전한 말씀에 정리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이제 이렇게 그 결론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연합입니다. 연합.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과 아내는 하나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하나된 생명체예요. 이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이렇게 합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더 이상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의 육체라니까, 모든 것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이고, 이제 이 부부는 그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라 그랬는데, 이 부모를 떠나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이렇게 그 변화된 관계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그런데 내가 내 스스로 혼자서 다 변한 게 아니라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새로운 몸이 되고 새로운 유니티가 되고 새로운 실체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된 이 생명체가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떠났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뭐 이제 더 이상 부모님 만나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고 전혀 뭐 이렇게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부모의 영향력에서 또 나의 삶에 이러한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살아왔던 특별히 부모의 영향에 많이 받고 살아왔는데, 이것이 완전히 이제는 그 영향력을 벗어나서, 그걸 떠나서 그 남편과 또 아내가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의 생명체로 새로운 존재로 이 변화된 관계입니다. 그게 트랜스폼, 완전히 그 예수님께서 그 변화선생에 변화하시듯이 그 승화된다고도 얘기하잖아요. 완전히 다른 관계로 새로운 생명체로 이렇게 탄생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결혼이라는 의미가 귀한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는 그 남편이 머리 되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더 우월해서 그런 거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대표되는 이런 하나의 생명체로, 독립적인 생명체로 이렇게 새롭게 살아가기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저희들에게 이 땅에서 이 결혼 제도를 정말 귀하게 주신 것이고,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아주 본질적인 장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부모를 떠난다 그랬어요. 리빙이에요. 그 다음에 합하라고 그랬는데 조이닝입니다. 리빙, 떠나서 조이닝. 그러니까 여기에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트랜스폼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의 우리 결혼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천 부부는 항상 하나됨을 그것을 생각하고, 그 개인이 서로를 주장할 수 없는
이러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나의 생명체로서 그 유니티로서 그 연합된 실체로서 이렇게 그 새로운 삶을 이제 살아가고 이 땅의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이제 이러한 시작이 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특별히 그 골로새서 3장 19절에 제일 잘 나와 있는데 그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씀 뭐냐면은 그 남편이 머리 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인 위에 아내 위에 군림하거나 그 부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쓴 마음을 갖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죠? 어뷰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학대하거나 고통을 주거나 이렇게 그 군림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이 파워를 잘못 사용해 가지고 아내를 그 고통스럽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그 초대교회에서는 이거는 큰 혁명입니다. 1세기 때에 당시는 여성들은 노예처럼 다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마음대로 주장하고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학대하는 일도 너무 잦고 그냥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아내는 그저 남편의 소유물이나 이렇게 노예처럼 다루는 이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 남편들이 이제 크리스천들이 결혼하고 크리스천 남편들이 생겨났는데 이 크리스천 가정들이 생겨났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도 이렇게 그 사랑의 생명을 실천할 수 있게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삶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복종하는 이런 은혜가 있어서 아내들에게 부드럽게 잘해주고 아내를 섬기고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고 마음 아프게 하지 않고 아주 선한 남편이 된 것입니다. 군림하지 않는 거예요. 머리가 됐다고 하지만은 오히려 낮아져서 마음을 낮춰서 아내를 잘 섬기고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이제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이 크리스천들이 그냥 그 전 세계를 그 당시에 그 세상을 바꾸는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삶의 양식을 보여준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의 때문에 의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아서 거듭나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해서 그래서 이렇게 남편들이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여성을 그 아내를 그렇게 그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괴롭게 하지 않고 그 정말 젠틀하게 선하게 이렇게 그 이러한 그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께 주신 남편의 제사장 가정에서 그 제사장 되고 권위를 갖게 되고 리더가 되고 머리가 됐다는 것은 절대로 어뷰즈하라는 내용도 아니고 또 이렇게 그렇게 그 잘못 이런 걸 사용해 갖고선 그 아내 위에 군림하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대표될 뿐이지 이미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대표할 뿐이지 서로 다 반반이에요. 더 나은 반쪽, 상대방이 더 나은 반쪽으로 여기는 서로 복종하고 서로 섬기는 이러한 관계가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내는 이제 그 골로새서 그 3장 19절을 그 예를 드렸는데 그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전절에 보면 18절에 보면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고 정말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서로 이렇게 그 하나된 아름다운 관계를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에베소
그 5장 33절에서도 보면은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경외하라는 이 말씀은 그 reverence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 목회자도 그 과거에는 목사를 그 reverend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굉장히 그 존중하고 서로 이렇게 그 경외심을 그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을 그 원어의 뜻이 그런 뜻인데 이것은 그 reverence라는 말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은 이 두려움, 그 fear, 두려워하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그 두 가지가 있죠. 그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했어요. 이제 이런 두려움이라는 것은 공포의 두려움이죠. 그래서 그런 두려움은 없어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 두려움 말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함부로 하지 않은 두려움, 그러니까 마음에 소중하게 여기고 경외하고 그 왕 앞에 나아갈 때의 그런 그 두려움,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두려움, 경외하는 두려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레버런스인데,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대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전혀 이것이 정말 그 쉽게 적용될 수 없고 또 오해받기가 쉬운 내용인데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그 3장에서도 그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주님이라고 칭한 것처럼 그렇게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것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강요되는 말씀도 아니고 율법적인 말씀도 아니고 또 이걸 극단적으로 해서 될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아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남편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삶의 질서 속에서 남편을 그렇게 자발적으로 대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고대 사회에도 이방 세계에서는 그 아내가 남편에게 이러한 자세를 취하면 다른 여성들이 비난하고 비웃고 막 그랬어요. 되도록이면 자신의 권리를 찾고 이런 것들을 더 좋게 여겼지. 남편에게 남편을 경외하고 남편을 막 주님처럼 여기고 이렇게 노예처럼 이렇게 그 사람들 보기에는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도 답답하게 생각하고 조롱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뭐 현대 사회는 말할 것도 없죠. 지금은 남편을 이렇게 대한다면은 세상이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바보 같다 그러고 어리석다 그러고 그건 병적이라고 그러고 한심하다 그러고 이렇게 오해를 받고 욕을 하지만 지금 오늘 현실에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그 가정이 정말 하나의 새로운 생명체로서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거룩한 이러한 그 가정에서는 이러한 원리들이 잘 적용할 수 있는 이것이 저희들의 본질이고 저희들이 오늘도 저희들 정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큰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transformed relationships. 그러니까 그 변화된 이게 정말 완전히 변화받은 이러한 관계가 이것이 그 가정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부부 관계인 것을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45편에 보면은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여 말씀하면서 내 백성과 아버지 집을 잊어버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부부의 관계도 그 과거에 그 부모님의 집, 부모의 영향, 이 세상에 살았던 그 영향들을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관계가 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인데 저희들이 그 예수님과 연합하면은 이제 과거 세상에 그 어떤 것과는 완전히 구분된 하늘의 신령한
그 하나됨의 하늘의 축복을 그 신령한 그 예수님과 하나된 하늘의 자리에 앉고 하늘의 그 신령한 축복을 그 영의 축복을 누릴 수 있듯이 우리 부부 관계도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회복하고 그 하나된 그 연합한 그 생명체의 원리를 회복하면은 이렇게 신령한 세상과 구분된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저희들이 아내와 남편이 성령 충만해서 이러한 삶을 이룬다면은 이것보다 행복한 관계가 없고 이것보다 복받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그 경륜을 그 복 주시려는 그 경륜을 이루는 저희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세계 평화를 외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회적인 정치의 공의를 외치고 또 보다 나은 사회를 외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가정 생활이 어떠냐 이거죠. 가정 생활에서 정말 모범이 되지 않고 이렇게 서로 그 사랑으로 하나 된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무슨 세계 평화를 외치고 정치적으로 뭐 무슨 선한 것을 외치고 뭐 옳은 것을 외치고 해도 그것이 소용이 없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 개인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야 그래야 사회도 바른 삶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특별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 크리스천 국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성경의 원리나 인간이 우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그런 것들을 적용하는데 그들의 생각에 인간적 생각으로 세상의 마인드로 세계 평화를 이루고 또 정치적인 어떤 선을 이루고 또 인본주의를 이루고 여러 가지를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이 기독교 국가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 개인이 이렇게 가정에서부터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이러한 그 개개인의 크리스천들이 많이 늘어날 때만이 사회나 또 나라나 이것이 크리스천 그 국가가 될 수가 있고 이 크리스천이 사회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크리스천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지금은 뭐 완전히 반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이 그 말씀에 청종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이 삶이 지금은 굉장히 생소하게 되었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아무리 조롱하고 아무리 그 세상에 이렇게 비난하고 해도 이 진리의 생명 안에 살아가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이 중심을 잡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변하지 않고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하나 된 이 관계 회복되지 않고는 뭐 사회적인 것, 뭐 나라 간의 전쟁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허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인간관계 회복될 수 없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것, 사회적인 것, 세상에 그러한 소리에 거기에 우리는 속지 마시고 먼저 우리 가정부터 회복되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소리라 하더라도 그 가정이 바로 섰는가 그것을 먼저 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안에 생명 안에 바로 섬을 이제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들 속에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는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삶, 오늘 부부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결론적으로 또 세 가지를 원리를 말씀하는데 첫째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결혼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 간의 결혼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은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해서 우리가 같이 성령 받고 이 에베소서 5장에 이 주시는 말씀은 그냥 세상 윤리 도덕을 주신 말씀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러한 신령한 그 연합, 그 비밀이 크도다 했는데
이 축복의 관계를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끼리, 믿는 사람들끼리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그 전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그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을 때 같이 살기 원하면 또 살고, 거기도 하나님의 크신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저희들은 평생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믿지 않으면 아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남편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길을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 가야 되고, 또 남편도 아내가 믿지 않으면 남편도 성령 충만한 삶으로, 말씀에 청종하는 삶으로 주께서 그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도록 기도하는 이러한 사명이 계시를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 신앙을 주장해서 그 갈등을 이루고 우리가 육적인 삶의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은 뭐 믿는 가정이나 믿지 않는 가정이나 그 열매는 똑같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말 먼저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신령한 하나님 말씀의 생명을 깨닫고 그걸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 그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천국의 생명 원리,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이러한 그 바탕이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삶 속에서 육적인 여러 가지 부족함도 있고 서로 정말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변개치 말고 이것을 우리 세상에 사람들이 원하는 데 끌어내리지 말고 이 생명 원리를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여기에 우리가 다다르지 못하는 것은 회개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고 해서 주님 안에 자라나가는 이러한 은혜가 계시를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간음하거나 이 불륜, 간음하는 것 외에는 절대로 이혼하거나 헤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간음한 것 이외에는 그 부부는 헤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 그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주님을 모시는 관계, 그러니까 아내나 남편이나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 된 이 관계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삶 속에 이 생명 원리를 누리시고 세상이 뭐 어떻게 변해가든 어떤 이야기가 있든 간에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서 이 특별히 부부 관계성 속에서 그 생명을 누리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고, 또 가정이 없으시거나 또 여러 가지 말씀에 이 카테고리에 들어있지 않으신 분들은 내가 성령 충만해서 이 예수님과 이 교회의 원리를, 이 생명 원리를 깨달아서 그 하나님께 영광 누리시는 그 은혜의 삶이 오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